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곳을 안전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되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주님 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 주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말을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붙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십니다.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을지라도 오직 주님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 한 분만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심령에 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낭망된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서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임재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가운데 새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옆 사람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네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네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네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네요. 염려하지 말고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할렐루야.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달려 주를 싱그럽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물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물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 높이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일 것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습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싱그럽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헤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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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그를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불과 환상 주사 주의 님이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네. 주 예수의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부르는 자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한 번 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림보다도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들어준 번제보다도 제물보다도 제사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두터워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딱딱한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할렐루야. 우리를 돌아보사. 주님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수영 광역이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영광. 할렐루야. 주영광 여기 마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영광 여기 마사 이 열방향의 금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또 기다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2년도 2020년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벌써 다 지나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 주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를 또 돌이켜보면서 참 2월 달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진 가운데서도 또 한 해를 또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길고 그런데 또 잘 지내고 우리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필요한 양식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주신 것, 또 교회도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선거가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서 나라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가대와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님 말 앞서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 그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가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복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주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소리를 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 쏟아지는 말씀을 정확히 잘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 아버지 적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재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지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퍼듀 한인장로교회 저희 온 교인들이 아버지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또 올해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 아프지 않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먹고 살 수 있게 잠잘 수 있게 집과 직장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 축복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많은 죄 짓고 선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붙잡고 아버지께 용기 내어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안에 교만함과 이 세상 욕심과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아버지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노력해도 아버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희망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새로운 한 주도 또 다가오는 새로운 2021년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 저희 형제 자매들 우리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저희 건강과 안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듭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가정에도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보호막으로 저희 마음과 저희 집터 저희 직장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족들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아버지 아프지 않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 부모 형제들 간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자녀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자녀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 흠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장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는 날 동안 평생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기쁨이 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직분들 있습니다. 각자 직장과 아버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아버지 평범한데 저희가 아버지께 기대어 나갑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가 곳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인디아나 퍼듀 이곳에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왔는데 아버지 저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저희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갚을 수 없지만 좀이라도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그런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첫 마음속의 소망 처음 믿었을 때 소망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 부서 또 구역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저희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 기도 제목 아십니다. 아버지 각 저희 교인들 아버지께서 기도 들어주십시고 축복하여 주십시고 지켜주십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하나님 말씀 볼 때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시온성가대에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당황스럽게. 그러면 설교 말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가 벌써 됐습니다. 우리 어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 조금 이 같은 본문 말씀 보다가 끝을 못 맺어서 조금 넓혀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나온 11절 말씀에서 나오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굿뉴스에 보면요, 굿뉴스는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든 번역, paraphras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What kind of people should you be? Your life should be holy and dedicated to God. 그래서 What kind of people should you be?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물론 똑같은 말씀이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쓴 때가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는 항상 행동에 앞섰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아웃고잉한 사람, 활발한 사람이었죠. 그 한 번은 12제자들이 새벽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본 다음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빠졌지만 주님을 보는 한 시간까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장담을 잘했잖아요. 우리가 전번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했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고 육신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을 한 그 다음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쫓아가다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4제자들과 같이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또 세베대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이름 안 나왔지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게 12제자 중에서 5명이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4명이 다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으세요? 그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고기 또 잡으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실망이 좀 되지 않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 혼자서도 아니고 4명이 또 요한과 야고보 3명이 가장 그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3사람이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쫓던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이제 물고기 잡아서 또 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게 됐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제가 생각이 났었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했지만은 안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한번 던져보렴 하셨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참 이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께 막 쫓아가 가지고 만나게 되고 좀 끝에 가 보면은 그 육지에 이제 해변가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하시죠. 또 3번째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실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양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은 모르지만은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그거는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reconcile 되고 회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양을 치러 이렇게 양을 치는 일에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대충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이 베드로후서가 한 65년 AD 정도에 썼다고도 보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33년이라 그러면은 한 30년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베드로도 세상을 떠날 그 임박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그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도 경험 안 해봤지만 떠날 날이 임박하면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장모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임박했다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계속 사셨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한 3년 4년 이렇게 사셨는데 드디어 정말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처제가 정말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또 그냥 좀 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말 갑자기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요, 항상 가장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그가 천국에 가셨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우리 장로님으로서 30 몇 살 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많이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장로가 된 것이 정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이 넘어요. 보니까 정말 올해 보통 60몇 년 사는 사람도 많은데 장로가 된 것이 60몇 년이에요. 최근에 한 10년 15년은 장로님 10년 정도 장로님 사역을 못 하셨지만은 그러나 참 잘 이렇게 섬기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서 연락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돌아가신 게 화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갔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하는 말이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방에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이 가더니 똑같이 거기 가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편안하다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에 세상 떠나셨을 때도 사실은 좀 그런 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으로 쭉 사셨지만은 그래도 천국에 가셨겠지. 왜냐하면 확신을 달라고 사실은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거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지만 참 떠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좀 연세가 97세가 되셔가지고 매우 약하셔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못 하셔요. 전에는 그 연세가 그렇게 됐지만은 그 짐에 가가지고 수영을 매일 하셨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수영을 매일 하셨는데 거기 문 닫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수영을 못 하시니까 몸이 더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비가 심하셨어요. 변비가. 그래서 지금도 좀 고생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운동 못 하셔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게 단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너를 낳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임박한 것을 많이 또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아까 말씀 읽은 거 보면은 베드로가 임박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읽은 이유는 베드로가 우리 다시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보면은 참 그 불리부심을 받고 그거를 순종하지 못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내셔서 30몇 년을 잘 이렇게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장 14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이 좀 드러납니다.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보면은 장막을 벗어난다 그랬어요. 장막이 무엇을 말할까요?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것이고 텐트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집은 벽돌 집은 더 오래 가고 텐트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움직이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텐트도 아니고 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그 장막을 벗어날 것은 내 몸에서 벗어날 것.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의 몸도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참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이제 장막이에요. 장막은 이따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키가 작고 클까요?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그렇겠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참 천국은 정말 똑같아요. 사람이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서 며칠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 사실은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천국의 게이트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피터가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어떤 사람이 더 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좀 봤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도대체 몇십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 처음 시작할 때하고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오신다는 것은 말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그렇잖아요. 우리 도둑은 우리 올만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밤 깊은 밤에 오죠. 말씀 몇 번 드린 것처럼 아마 제가 도둑놈이라면은 새벽 4시에 갈 것 같아요. 새벽 4시 그때 사람이 제일 정신없이 자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둑 몇 시에 올지 짐작할 수 있네요.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의 날이라 했습니다.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주의 날이 day of the Lord. 어떤 경우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날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참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께서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 무슨 그런 말이 있죠. He's coming and he's mad. 이런 말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정말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의 날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날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깐만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9절을 5절을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반면에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진노의 날이 온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양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우리 코인이 있으면은 양쪽이 있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예언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언제 오시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연구할 사람도 연구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는지를 잘 알아맞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언제든지 빛의 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떤 티네이저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유스 패스터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이 자기 방을 너무나 안 치우고 지저분한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은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연락하지 않고 내가 방문할 텐데 방문해서 너희 방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게시판에다 이렇게 걸어놓을 거라고 그랬더니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깨끗하게 다음부터 치웠다고 언제 올지 모를 때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홀리라 그랬고, 홀리라는 말은 구별된 삶. 그 홀리라는 말은 어떻게 그 데피니션을 어디 보니까 separate your life unto God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 헌신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 젊은 청년이 한 여자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여자 친구들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고 둘이서만 만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안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 관계를 눈을 두어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어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여자친구를 떠나야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기 있는 때가 아니에요. 어저께 아침인가 신문을 봤는데 LA에서 제시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37살 난 청년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었고 그 옆에 한 방에 82살 난 히스패닉 할아버지가 같이 병원에서 쓰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82살 난 할아버지가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걸 보고서는 그 청년이 왜 그런지 분이 나서 옥시전 탱크를 갖다 그걸 머리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앓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참 요새는 기도도 참 마음대로 못하는 때인 것 같아요. 병실에서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됐죠? 우리 참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은 스티븐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홀리하게 살라 그래가지고 위얼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그랬어요. 위얼드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위얼드하면은 그건 괜찮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위얼드하게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져도 그것도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라고 그랬어요. 경건함으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godly라고 하는 단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하나님 중심된 삶을,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look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그랬어요. 좀 다르죠 번역이.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주로 제가 몇 개 봤는데 헤이스닝이라고 해서 헤이스닝이라는 것은 빨리 다가오게 재촉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녹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곧 불타고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죠. 거기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것의 죄로 인하여서 유황불이 땅에서 비가처럼 내렸고 모두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그의 소유를 미련을 두고서는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아마 그런 일이 이제 세상에 앞으로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에 1979년에 그 은하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갈렉시에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잘 모르셨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큰 폭발이었는지 그 폭발이 그 레디에이션이 뭐 대단한 그 폭발이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폭발이 이 우리가 사는 은하수에서 터졌더라면은 지구는 그냥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이 저 먼 데서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참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그 주님의 때가 오면은 그냥 순간 그냥 다 그냥 녹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없어질 것에 너무나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두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실망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고 또 헤이스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헤이스나라, 앞당기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앞당길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드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시고 상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촉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재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당길 수가 있을까요?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Let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외울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빨리 오게 앞당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빨리 전하면은 많이 전하면은 빨리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 한 가지 보면은 세상에 단일 정부가 빨리 서게 되면은 그것도 빨리 오게 하는데 한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신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오는 게 좋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것은 원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빨리 오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날이 빨리 오기는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기는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안정을 세상에서 찾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정부를 의지하고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1년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계획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기를 소망할 것이고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바이러스와 병에서 낫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없어집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은 내가 있는 집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있는 내 자동차나 내 몸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첫째로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부정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14절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중간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지만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로 잠깐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은 바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우리가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게 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고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우리 또 성모용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그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어로 보면은 to be at peace with him 그랬어요. To be at peace with him. 존 칼빈은 말하기를 그 말씀의 의미는 a quiet state of conscience라 그랬어요. 아주 조용한 편안한 state of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한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가 되면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죠. 우리 이 지역은 작아서 누구 만날지 몰라요. 어디 가면,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마켓이 뭐 이런 데 음식점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 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관계는 편안하지 않은 관계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면은 누구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떠나는데 거기 가서 누구 만날지 몰라요.
그런 게 사람이 정말. 근데 한 12년 전에 한국 나갔는데 우리 첫째 아들 결혼식 때문에 나갔는데 12년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대전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한번 걸어가는데 한번 말씀드린 거 없겠네요. 누가 반대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사실은. 바로 한 그때로부터 한 2년 전에 여기 MBA 마치고 떠나신 분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거기서 만날 줄이야. 정말 뜻밖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서울에 가서 전철 뭐 어디서 만났대요. 특별히 또 공부한 그 분야가 같으면은 또 종종 만나는 경우가 더 많죠. 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한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to be at peace with Him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평안할 것입니까?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죄를 져도 좀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또 껄껄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할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해야지만 주님을 더 기다릴 수가 있고, 우리 껄껄한데 뭔가 있는데 기다리게 되면은 어떤 기다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그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맞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지막 부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아주 평안한 관계, 모든 것 다 고백하고 내 불안함과 걱정과 짐스러운 것 이런 것도 다 고백하고 유혹받는 것도 다 고백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갈등이 있을 때 다 해결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편안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삶을 잠깐 보면서 주님 그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바로 주님 참으로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참으로 이 장막에서 있고 또 때가 되면 다 이제 여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우리가 지금 다 보고 누리고 하지만은 또 불에 타서 없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떠날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룩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또한 주님 경건한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손을 벌리며 아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기쁨 한량 없으니
이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오로지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저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저희 삶 가운데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아버지 되십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각기 모양대로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여. 이 현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저희는 연약하나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소개할 분,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김세호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영호 형제님과 권나연 자매님, 네, 우리 메릴랜드에서 오셨습니다. 메릴랜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이시죠, 김세호 집사님이 형을 방문하신 거네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보다 키가 좀 더 크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네, 저도 저 형보다 키가 큰데 형제가 두 분이세요? 그럼 셋이요? 그러면 다른 분은? 아, 그렇군요. 남자 형제만 셋이네요. 아, 이거 든든하네요. 네. 옛날엔 최고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목요일 저녁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집에서 드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방송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날 1월 1일 새벽기도는 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광고 말씀은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우리 장인께서 세상을 화요일에 떠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가서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지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돌아오겠죠.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끊어가지고 원웨이로 일단 끊었고, 이제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주일 안에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백 집사님, 윤단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연말 인사가 왔습니다. 우리 좀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민백, 윤단비 이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와. 성도님들 잘 지내시는지요? 저희는 19역 카톡방에서 교회 소식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항상 기쁜 소식 또 은혜로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다시 만날 날을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참 인디애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는 눈이 한 2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볼 때마다 우리 라파엣이 생각나고, 또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같이 교제했던 성도님들, 또 교회 항상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같이 그때 우리 19역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다행히 이로운
낳고 이렇게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잘 왔습니다. 잘 키워서 우리 또 한인교회 또 우리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 같이 활발한 또 활동적인 우리 애들 같이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네, 너무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함께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포듀 한인 장로교회를 저희가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고 항상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우리 항상 씩씩하시고 떠나신 지가 1년 된 거 같죠? 1년 됐고 아기가 이제 첫 번째 아기고 2달 됐다 그랬나요? 얼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이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데 우리 떠나실 때는 참 우리가 그 마을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떠난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3명인가 인사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또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은 1월 1일 날 가게 되는데요. 1월 1일 날 가는데 그게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주일 날 이제 그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릴까 해요 지금.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녹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팔구역에서 떠나시는 분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재엽 형제님과 최석기 형제 성도님 자매님 가정이 12월 28일 그러니까는 뭐 내일 모레인가요? 네, 오늘이 27일이죠. 내일이네요. 내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로 떠나십니다. 오늘 못 오셨죠? 네, 우리 김웅 집사님 가정이 거기서 오늘 어저께랑 방문하셨는데, 근데 또 여기 글로 떠나는 가정이 또 그쪽으로 자꾸만 떠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재엽 형제님, 최슬기 자매님, 주님 가정이 이곳에서 또 모든 그 학업을 마치고 이제 내일 미네소타로 떠나시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사하고 정리하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잘 그곳에 도착하여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편안하게 또 일을 잘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빠진 것 있나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듭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도적과 같이 그날에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